지금부터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전염병 가운데서 또 음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도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교회 1월 둘째 주간 중보기도 제목 주님 새해 우리 교회 목표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웃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로 정했습니다. 주여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실로 품게 하소서. 주여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게 사랑과 능력을 주소서. 주님 새해 예배 생활과 섬김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새해 예배 동안 말씀을 듣는 데 희석했습니다. 주여 새벽기도의 영성으로 환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서리 집사로 세운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소서. 주님 새해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국의 삼주한기의 전염병이 완전히 떠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 교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공평과 지혜를 더하소서. 주님 새해 교회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올해 우리 교회 선교사 5분을 잘 섬기게 하소서. 주여 힘들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돕는 개인 단체가 큰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 새해 성도 가정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농사랑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주여 온 가족의 신앙생활 경제생활에 복을 주소서. 주여 자녀들의 앞날에 큰 복을 주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윤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가운데서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올해 교회 목표를 놓고 기도한 것과 예배 생활과 섬김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놓고 선교와 가정을 놓고 기도한 이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핍박으로 인하여 교회가 폐쇄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불의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그것을 행정 심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판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아버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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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땅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난 후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막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건강과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25년 전에 저는 부산 장전교회에서 대학부를 지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대학생 33명을 지리산 대원사 계곡에 여름 수양회를 했습니다. 당시 루키를 강의를 했는데 그 젊은 대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은혜를 받는데 무슨 얘기를 할 때 은혜를 받기 시작했냐 하면 책임의식이라는 말을 전할 때 그 청년들이 도전을 받는 걸 봤습니다. 루키서 중에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책임을 다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책임을 다하여 섬겨야 되고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배우자나 앞으로 그런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대학생 청년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 자, 그래서 그때 책임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책임의식과 영적 보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책임의식이 많이 희박한 사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출산율이 사상 최저입니다.
이것을 저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책임의식에 대한 빈곤이라고 진단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후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나는 그냥 산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책임의식을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네요. 그래서 애굽으로 자기 아내 사라와 또한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혼이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복을 줬는데 바로 많은 가축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가축은 많고 목초지는 작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만약에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보니 풍요롭고 또한 비옥하여 결국 선택한 성읍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원래 좋은 땅은요 누구든지 탐을 내는 법입니다. 그 당시 북쪽에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비롯하여 4명의 왕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요단강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소돔 왕 고모라 왕을 비롯해서 5명의 왕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북쪽의 오랑캐를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에 12년 동안에 그들이 북쪽 오랑캐들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13년째 그들이 사해바다 근처에 모여서 공동으로 우리가 이제 조공을 바칠 수 없다. 그러면서 거부합니다. 그때서 북쪽에서 그돌라오멜 왕이 비롯하여 4명의 왕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바로 소돔 왕 고모라 왕을 비롯하여 5개 그 왕조에게 쑥대밭을 만듭니다. 이때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도 탈취나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제 탈출하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는 이 장정 318명을 데리고 저 북쪽 단까지 올라가서 2표로 나누어서 공략하고 그리고 롯을 끌고 도망가는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되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계승장군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소돔 왕이 왕국까지 영접을 나오고 그때 이 왕 옆에 한 제사장이 계셨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러면서 적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면서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2가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바로 이 책임의식, 다른 하나는 책임의식을 다한 자에게 주시는 영적 복, 이 2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책임의식. 아브라함은 바로 그 책임을 가지는데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하는 관계일까요? 원래 저 이란의 땅이 옛날에는 갈대아고 그러는데 거기서 데라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데라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장남이 아브라함, 또한 이 차남이 나홀, 그 다음에 3남이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은 장남이고 그리고 하란은 3남입니다. 3남의 아들이 롯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롯의 벽부가 되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롯은 벽부를 따라서 온 거예요. 아마도 벽부와 이 조카도 관계가 괜찮았던 모양이죠. 마치 우리 집에 막내하고 우리 형님 자기 볼 때 벽부인데 관계가 상당히 괜찮아요. 둘이서 맹진에 만나는 거 보면 되게 친해요. 자, 근데 이 2사람 관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물질 앞에서는요 서로 마음이 상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가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았고 조카 롯도 가축이 많다 보니까
가축은 많고 목초지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보하는 일은 사실 윗사람이 양보를 하죠. 믿음의 사람이 양보를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자, 이때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바로 소돔 땅인데 여기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곡식도 잘 되겠죠. 문화도 풍성하죠. 더불어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소돔이 타락한 도성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북쪽에 그둘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바로 이 엘람 왕인데 5명 나라를 그 왕들과 더불어서 이 합동으로 남쪽을 쳐들어와서 다 탈출해 갑니다. 자, 이때 롯도 잡혀가는데 이 사실을 함께 잡혀갔던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을 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자식 욕심이 내다더니 꼴 좋다.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조카죠. 자,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했습니다. 이 롯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자기 집에 있는 사병, 바로 이 장정들 318명을 데리고 추격합니다. 저 이 사해바다에서 저 단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도 달려가서 두 표로 나눠서 공략했더니 바로 승리했지만 그 북쪽의 이 왕들이 롯은 별도로 끌고 도망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바로 이 롯도 데려오고 빼앗긴 모든 재물도 빼앗았는데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과 책임감의 관계는요 지극히 깊은 관계가 있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믿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국에 건너올 때 나라의 모든 국민이 하늘 문을 닫으라 그래도 하늘길을 닫지 않고 신천지 닫아고 광화문 닫아고 교회 닫아고 이태원 닫아고 드디어 바로 이 법무소속인 서울 동부구치소에 바로 그 환자가 여러 1000명 사망자가 3명 이상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누구 탓이라 말입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바로 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우리의 믿음에 주신 예수님이 이 책임의식이라는 부분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책임을 졌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여 나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 말은 내가 영혼을 구원하여 책임을 지고 이 땅에 와서 죽노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하게 얻게 하려 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양인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책임을 졌지만 예수님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님이 책임지고 그에게 바로 이 복을 빌어준 것처럼 또 예수님이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책임지듯이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므로 오늘날 이 시대가 사실 전염병과 영적 혼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책임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작은 것에 책임지고 한 영혼이라도 책임지고 기도하고 붙들고 그와 더불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붙들어주는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특권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책임의식을 했던 이에게 주는 보상이 뭘까요?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복을 빌어준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북쪽 왕들을 쳐부수고 이제 잡혀간 이민을 이제 다 찾아왔죠. 그랬더니 조카 롯까지도 데려오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까지도 돌아왔는데 그 당시
북쪽에 4명의 왕에게 패배한 남쪽에 여기 있는 5명의 왕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바로 이 개순장군처럼 돌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대표자 왕인 소돔 왕이 멀리까지 나중을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있는가 봤더니 옆에 보니까 한 제사장이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이 대체 누굴까요? 구약에는 이와 같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고 나와 있지만 신약의 히브리서 7장에는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 멜기세덱은요 샬롬 평강의 왕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구약에 우리가 아론도 제사장이지만 바로 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근데 그가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바로 이 멜기세덱은 다른 분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라. 성도 여러분,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 이 왕은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기 전에는 멜기세덱으로 나타났고 아기로 왔을 때는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멜기세덱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곧 우리에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나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찬양한 내용이 이와 같이 남쪽에 5명의 왕이 북쪽에 그 왕들을 못 이겼지만 아브라함이 가서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그러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자, 우리가 승리를 해야만이 평강이 오는데 그래야 살고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함으로 평강의 왕이 된 것처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7장은요 동일하게 같은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거죠.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4장에는요 실제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 빌어주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서는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 빌어줬다가 한 번 더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던 이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제나 중보자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의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모든 왕들은 어떤 왕인가 아십니까? 권력의 왕입니다. 권력을 쥐고 흔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남쪽에 소돔 왕 대표 5명의 왕 중에 소돔 왕이 있다고 합시다. 북쪽에는요 바로 이 엘람 왕의 대표자 바로 이 뭡니까 그돌라오멜입니다. 여기 보면 남쪽에 이 소돔 왕도 북쪽에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패배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이 엘람 왕은 누구한테 패배당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패배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패배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패배시킨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권력 왕들은요 의의 왕이 아니에요. 죄인의 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세상의 왕들은요 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은 바로 의의 왕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시는 왕인데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그걸 인정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나는 우리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더니 그 있는 무리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33살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당신을 봤어? 이리 말하는 거죠. 그는요 하나님 알고 둘은 모르죠. 바로 이 예수님은 구약의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몰란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빌어줬던 그 멜기세덱의 예수님인가를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어서 지금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요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과 이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복을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아브라함은요 열정의 사람이죠. 제가 최근 카톡에 오늘 아침에 올렸던 열정은 어떤 사람이 열정이라고 했냐면 집중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반복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열정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신령한 것에 열정을 가지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조카 롯을 구원하는 데 집중해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복해요. 지금은요 북쪽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 롯이 소돔에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로 소돔에 있는 그 롯을 구출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했노라. 할렐루야. 거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롯에 대해서 반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않듯이 나중에 소돔 멸망할 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롯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 그랬어.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추위나 전염병이나 많은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정을 가질 것은 날씨는 봄이 되면 따뜻해지고 전염병은 이따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믿음과 열정이 식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믿음과 열정은요 아브라함처럼 한 영혼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 영혼에 집중하고 또한 반복하고 또한 포기하지 않아서 그것을 살려내는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에게 멜기세덱 예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롯 조카 하나를 놓고 정말로 집중하고 반복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열정을 가집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추운 날씨는 봄이 되면 따뜻해질 거고 코로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염병이 왔지만 콜레라를 비롯하여 패스트도 다 갔습니다. 분명히 가나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이 가져야 할 그 믿음과 열정은 영혼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멜기세덱 오셔서 아브라함을 복 준 것처럼 지금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웃을 돕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회에 이번에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교회 비록 크진 않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우리 서리 집사 실분을 세우셔서 그들 예배 잘 드리고 또한 11조 잘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 요소에서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도 카드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신혜리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8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주광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놀래고 하며 예수의 공도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복원의 힘입어 나 살겠네. 주를 충만한 자 불쌍히 여겨 장래의 말대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복원의 힘입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복문을 당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더 거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복원의 힘입어 나 살겠네. 아멘. 주님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맺으시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마칩니다.